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시며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 빛을 비추사 우리가 강건함을 덧입으며 새 힘을 덧입으며 승리의 시작, 승리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 존재 자체를 규정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64%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연 1회 이상 자살 충동을 느끼는 수치가 64%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서도 이게 짐이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우리가 이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또 어른들도 어른의 짐이 있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짐이 있고 그래서 모세는 그의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짐의 연속이라는 것이요. 울고서 태어나서 정말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것을 삶을 잘 나타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짐입니다. 모든 순간이 짐이고 힘들고 정말 어려움의 연속인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분의 목사님의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은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자취 생활을 하면 짐이 끝나겠지. 그리고 자취 생활을 하면 나는 새로운 세상을 볼 거야. 그러면서 나는 자취 생활을 하면 돼 하고 자취 생활을 합니다. 한 일주일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설거지 더미가 사천이처럼 쌓이자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공포에 설거지거리 하면서 내가 이것도 지금 그렇구나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결혼을 하면 색시가 들어오면은 괜찮을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쪽에서 답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퀴가 동그랗고 네모난 칸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게 뭐지? 그러면 한쪽에서 기차, 그러면 딩동댕 이렇게 하는 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를 뭐라 그래? 할머니가 계속 고민하다. 우리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 게 한참 고민하다가 왼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처럼 우리 같은 그런 사이를 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 또 고민하다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면 또 끝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죠. 또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의 짐이 있고 사업을 하면 사업의 짐이 있고 인생이 정말 짐의 연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난 온전한 에덴의 축복,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합니다. 짐을 벗겨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온 인류의 짐을 지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던 우리가 가끔 이렇게 들으면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울림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분이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고 동네 길을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밝은 거예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 에너지가 이렇게 밝은 게 이렇게 느껴지고 기쁘고 행복한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저쪽에서 한 가게 주인이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터널이 오고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이 기쁨이 넘쳐나서 지금 그렇게 됐나 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찬송가 복음성가가 있지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찬송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사처럼 발걸음 무겁게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우리의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께로 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아느냐, 누구 안에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거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풀 서비스 가운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은 잘 맡기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은 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 잘 올려드리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궁극적으로 짐의 크기, 그 짐의 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여러분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결혼해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지금 5번째 남편입니다. 물론 결혼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5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 전체가 상처입니다. 상처의 짐이 있습니다. 아픔의 짐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왜 한낮에 물을 뜨고 왔냐면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싫어요. 그래서 피하고 온 시간이 이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는 한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서 그 먼 거리를 물 들어온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녀는요, 그분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건짐을 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고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가장 큰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자신을 그렇게 했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그가 만났을 때 그녀의 삶은요, 완전하게 자신의 상처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자비하심과 그 풍성하심은 이 여인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심리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가 키가 작았고 컴플렉스가 있었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 아무튼 우리가 짐작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삭개오 가운데서 삭개오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삽니다. 물질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면, 내가 세리장이 되면, 내가 올라가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정말 이게 내 금고에, 내 곳간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로 가면 해결될 것 같고 저기로 가면 해결될 것 같고 이 문제가 떠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삭개오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식을 듣게 되지요.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한번 봐야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바라보시지요. 그리고는요, 삭개오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는 큰 기쁨이 가운데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나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인생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 아가페 사랑이 터치가 될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무너진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아가페만이,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나를 일어나게 하고 나에게 활력을 주고 아멘 할 때까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 예전에는 이렇게 명절 끝나고 나면 범죄율이 최소 한 30% 이상 떨어진대요. 그런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 사람들이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서 자기 엄마 아빠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이 삶이 회복되냐면, 범죄율이 왜 떨어지냐면 고향 갔더니 자기를 반겨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아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나죠. 물론 이제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지만 그런 재밌는 수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그는 주님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해갈의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참 기쁨과 만족의 여러분 삶으로 변화되는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만났을 뿐인데, 그분을 경험했을 뿐인데 삶에서 돈으로 줄 수 없는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장 존귀한 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규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선포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요.
디모데서에서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내가 지키고 사랑하는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면류관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정말 온갖 세상의 좋은 보석이 다 있는 게 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류관 이렇게 머리에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예수짜리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바꾼 예수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요, 바로 이 주님, 우리를 향해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과 바꾼 존재라는 의미지요. 이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은요,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대상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그 사랑하는 대상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나의 사랑, 나의 면류관아,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얘기합니다.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손주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뭐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좋아. 그냥 예뻐. 그냥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사야서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고백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신서에서는요, 우리를 나의 성도요, 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과도 바꾼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우리를 규정하면서 아무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졌을지라도 이 문제에 답이 되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져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떤 것도 어떤 짐을 벗기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일으키신 분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남편이 아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아내가 남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할 수 있어도 총체적으로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잘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탕자가 제일 잘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겠지만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탕자는 돌아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열으시고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기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이러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온유하면 그런 게 아니라 온유 자체가 능력이고 온유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겸손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온유는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지시고 그 고통의 아주 깊은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 한평강도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한평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온유하셔요. 우리를 받으셔요. 나를 받으셔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도 나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나를 품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다 어디 가도 다 외면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 차려입고 조금 있으면 인정해주고 이리 오세요 합니다. 야고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없고 조금 초라하면 저리 가세요 하는 세상이지만 모든 순간 어느 품이든지 달려올 때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도 기도하면서 제가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하면서요, 정말 너무 많은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그 은혜 속에서 저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삶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삶의가 은혜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가지면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채울 수 없어요. 여기 가면 해결될 것 같고 저기 가면 해결될 것 같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디를 간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디로 간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승리로 바뀌는 곳이 있으니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주님 안입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궁으로 오셨습니까? 헤롯 궁정의 그 찬란한 헤롯 궁정으로 오셨습니까? 너무 멋진 귀족의 집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셔 말밥통 위에서 나셨어요. 여러분이 아기를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딸이 아기를 놓는다고 하면 말밥통에다 거기 들어가서 아기를 놓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은 더 낮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생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세상에선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선 우리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잣대로 봅니다. 내가 내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다 바꾼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보배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 주님께 가도록 여러분, 온유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를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대로 이 멍에라는 이 말은요, 우리나라 땅은 주로 땅이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그 척박한 땅에 비하면 땅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겨리소, 소 2마리가 쟁기를 끄는 것을 겨리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겨리소가 흔치 않아요. 물론 이제 좀 대낮들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흔치 않지만 팔레스틴은 척박하거든요. 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쟁기질이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리소, 소 2마리가 같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래서 소 2마리가 끌고 힘있게 나가서 멍에질을 하면, 쟁기질을 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갈고 밭을 가고 이렇게 논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일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겨리소입니다. 2마리의 소예요.
한 마리 소가 대장소입니다. 이 대장소는요, 그 대장소가 끌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 모든 어떤 어둠과 절망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대장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송아지는요, 그 옆에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달랑달랑 끌고 가면 그 소가, 대장소가 끄는 대로 가면 돼요. 아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새처럼 가볍습니다. 날아갑니다. 쟁기질 그 하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할 때 이 멍에는 결의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여러분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대장소가 끌고 가는데 발을 착착착 맞춰야 돼. 이 대장소가 딱 되면은 딱 가야 돼요. 근데 대장소가 이렇게 딱 가는데 나는 뒤로 가면 목이 끌려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목이 그리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는 것은 삶의 모든 양식을 예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서, 예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걸음을 착착 떼면은 착착 맞추라고. 그러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죠. 당연히 가볍지요. 그래서 그 식은 죽 먹기, 그 다음에 여러분 냉수 마시기, 이런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삶이 쉬워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주인이 된 삶,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 삶은 쉽고 가볍고 찬송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망하긴 틀렸습니다. 네, 망하긴 틀렸습니다. 예, 망하긴 틀렸습니다. 예. 망하게 틀렸어. 예. 우리는요, 그런 은혜의 길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세 가지의 중요한 짐을 지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성경에 한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기도하면 딱 오시면 아버지 하고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공급자, 나에게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가 다 주잖아요. 엄마도 주고 우리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다 주시는 사랑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애들이 한참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가끔씩 이제 제 아내가 바쁜 일 있으면 제가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는데 가끔 이렇게 데리러 가요. 가면은 제가 딱 학교 앞에 서 있으면은 애들이 저를 보고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그리고 딱 안겨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진하게 이제 안고 난 뒤에, 그리고 와서 제 딸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가방을 벗어서 툭 던져줍니다, 저한테. 그러면 저는요, 그 가방을 메고 갑니다. 그 가방을 메고 가면서 묵상을 하지요. 목사에게 삶에서 일어난 일을 묵상합니다. 이게 아버지구나. 내 자녀의 짐을 지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지는 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분이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이 일의 완성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그 손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저 천성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러분, 주님이 다 예배 가세요. 팔레스틴의 양들은요, 도저히 물을 찾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산천초목이라고 해서 조금만 가면 풀이고 조금만 가면은 물이 있지만, 팔레스틴은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달, 6달씩 물을 찾아 헤맵니다, 목자가.
그곳에 사는 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의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리 땡볕 같은 그곳에 예전에 그 학자들이 우습게 여기고 팔레스틴 광야에서 학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룻길 나갔다가요 실종돼 버렸어. 그만큼 햇볕이 뜨겁고 그런 곳이 그곳인데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시원한 냉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송합니다. 평안은 평화와 안식, 쉼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할 때는 앞뒤 좌우로 손을 가리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앞뒤 좌우로 축복하시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우리 가슴에 자기의 손을 얹고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가짜 신앙이 되지 마세요. 위조 신앙이 되지 마세요. 진짜 신앙이 되십시오. 맡기면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한 가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안에 참 구주 되신 주님이 다시 주인의 자리에 회복되시면서 영광의 은혜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길 주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할 때는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시고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준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십니까?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의 자녀여, 내게로 와라 내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아라. 나는 받기를 원하고 너 대신 그 짐을 지길 원한다. 내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 내가 찢기고 상한 십자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줄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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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십자가 발밑에 주님 내려놓는 특권, 이 은혜, 이 아버지 능력, 이 권세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로 승리하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주여 그분이 주장하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